오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격전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이 들은 다윗이 통곡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13회하서 18장 말씀을 끝을 맺게 되는데요.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안쓰럽게 여긴 임금님이 자세히 그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꾀자지한 데다가 애처롭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소년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이 소년을 내가 왕자로 삼겠노라. 그리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왕자로 그냥 삼겠다 공포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던 거죠. 그 소년은 여기저기가 찢어져서 누더기가 된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왕자의 옷을 딱 걸쳤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아침만 되면, 점심만 되면, 저녁만 되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전혀 거지 생활하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일어나 깨면 내가 언제 거지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자, 원래 거지였던, 그러나 지금 왕자인 이 소년을 시중드는 신하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자님, 왕자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 왕자가 이제 거지였다, 그러나 지금 거지였으나 지금 왕자인 이 소년 뒤로 딱 돌아보더니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곳에 세수하러 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완전케 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거지했던 소년처럼. 그래서 이 소년은 아침이라서 세수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짓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수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삶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원래 코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주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수술할 때가 만만치 않대요. 뭐 서울에 가고 뭐 그런 게 하더라고요. 민감 마음에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하도 평안한 몸을 주니까 이 의사분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갑자기 심각한 몸을 이렇게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심각하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제가 너무나 태평한 마음으로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본인이 더 심각하고 이 환자가 내 말을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갑자기 정색을 딱 하더니 심각하다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병원 가서 고칠 것이냐 믿음으로 고칠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병원 가고 믿음으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 가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하고 누워있으라면 돈도 들고 비용도 들고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쳐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탁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구나. 그 순간에 병이 딱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병이 떠난다는 게 어떤 것이 모르시는 분은 체험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게 꼭 안개가 사라지듯이 떠나요. 딱 떠나면 그게 질병도 갑자기 싹 나버렸어요. 내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내가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날을 전혀 정죄할 수 없는
그 사단의 날에 병을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사단의 날에 병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데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딱 깨달으면 주님이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병의 질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 아픕니다. 안 가도 돼 병원에. 그래서 가면 몇백만 원 들 것을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맛있게 사 먹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대의 모든 권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고 주장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됐을까요?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전장 17장에서는 마지막 달가 신앙은요. 신앙은 이론이야 관념이 아니야.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장 17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는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 18장 말씀 아닙니까?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대치함으로 조만간 일대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격전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무엘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말씀이 들어오자 예상대로 두 군대가 사생결단하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서 18장 말씀 중간의 말씀처럼 압살롬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상수나무에 제 머리칼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리죠. 그리고 압살롬의 창에 죽습니다. 또 그의 부하들에서 쳐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구덩이에다 넣어서 돌무더기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왕권에 도전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했어요.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말씀은요. 첫 번째 1절부터 오늘 읽었던 8절까지 말씀은요. 다윗군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간 부분이죠. 세 부분 되어 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초점,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왜 다윗이 통곡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교훈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니 믿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윗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에 대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첫 번째 말씀은 역시 다윗의 군대가 왜 승리하게 되었는가? 다윗 군대의 승리 원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아멘. 다윗 군대의 승리의 원인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죠.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제 정비하죠. 왜 전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찾아가서 어떤 사람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죠. 어떤 사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전투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재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따지면 오합지졸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도 세우고 대대장도 세우고 연대장도 세우고 군사령관도 세우는 것처럼 막 세웠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다윗의 군대가 약 4,000명이 이뤘다 생각합니다. 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어요. 마치 모래처럼. 그런데 다윗은 다 모아도 4,000명인 거예요. 따라온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3명의 군 지휘관, 군 사령관을 세웁니다. 2절 말씀이에요. 누구누구 세웠을까요?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3, 세 때로 나눴습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너무 잘 아시는 요압이죠.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좀 특이합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이네요.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약 4,000명의 군사를 세 부분의 군대로 나눴습니다. 한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압,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아비세, 세 번째가 특이한데요. 이때 블레셋 족속 아닌가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에서 온 이때를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맡깁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통상 군장은 왕의 측근이나 이스라엘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서 15장 21절 말씀 볼 때 그때 보셨을 때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한 이때가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무엘하서 15장 21절 말씀에 이때가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음의 맹세라는 거예요. 내 목숨도 당신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곳에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민족에 돌아가라. 내가 지금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데 네 목숨까지 내 생명을 살려고 담보할 수 없다. 아닙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사나 죽으나, 완전히 에스더네요.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에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홍해를 가다지 문제를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이 이때를 블레셋 족속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를 이 고백을 통해 신임하게 되었는지, 그를 군 지휘관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맹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살고자 하니까 넌 살고자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주님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의 첫 번째 승리 원인이 무엇일까? 역시 2절 말씀에 지도자의 담대함입니다. 지도자의 담대함. 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보통 상황 같으면 군대 세 부로 나눠서 보냈을 때 자기는 뒤에 있고 싶잖아요. 요즘 아프간과 러시아 전쟁인데 누가 전방에 가서 죽음을 자처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요.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건 명역관한 사실입니다. 상대는 모리아 같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는 4천만밖에 안 돼요. 조그만 염소 때 무리밖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다윗의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끝에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패할 수 없죠. 지도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주님의 백성의 담대함을 갖고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전 예전에 무슨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참 없는데, 나는 갖지도 못했는데, 나는 부족한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깨달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 겸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 난 약한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겸손은 주님이신 능력 안에서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거고요. 난 약한데 부족한데 이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시편 31편 24절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백성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저와 이러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니라 두렵고 쫄고 떨고 이거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주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말씀일까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담대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수레도 좀 치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교만한데 그건 세상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항상 영적인 전이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대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아이, 왕 죽는데 필요 없다. 주님이 함께한 자는 담대하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나간다. 그래서 돌 하나로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담대한 심령과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교만한데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앞서 가실까요? 야, 니들 먼저 가라. 십자가야, 나도 무섭다. 주님 그러셨을까요? 이건 거룩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셨을 때 앞서서 담대, 그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나가시더라. 예수님 모습이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런 주님 주신 담대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 군대의 첫 번째 승리 원인은 역시 지도자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아, 우리 4,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필요 없어요. 4,000명 인하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이것밖에 아니에요. 이거나 있는 거예요. 이거나. 항상 이거나. 예. 주님이 이거라 주셨어요. 한 달란트라 주신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 있으면 돼요.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럼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다윗 군대의 두 번째 승리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다윗의 군인들의 지도자만 담대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군인들의 지도자를 아끼고 충성하는 마음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저도 어디 가다가 좀 그런데 담대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담대. 상황이 바뀌어.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딱 바뀌어. 지금 담대하라고 하셨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네. 얼마나 신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하셨구나. 두 번째는 3절 말씀처럼요. 왕이 앞서서 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나가겠다.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함께한다. 아주 결단이 담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어서 가십시오. 우리 앞서 가셔서 당신이 죽든지 마든지 우리보다 앞서가서 먼저 죽으십시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왕을 아껴요.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압살롬의 군대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반절이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뭐예요? 왕 다윗이 죽음의 조건과 위기 가운데 아예 두지를 않으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귀하고 아까우니까. 아끼고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건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머나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군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고 담대한 심령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함께하는데 백성들은 또 군인들은 지도를 아끼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니 지도자의 담대함과 군인들의 충성심이 만났으니 이미 상대는 아무리 이쪽에 4,000명이 날지라도 상대는 10,000명에도 200명에도 상관없습니다. 싸움은 수에 있지 않거든요. 세 번째, 다윗의 군대의 세 번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두 가지 원인과 비교할 수 없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예정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하서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주의 말씀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도 다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압살롬,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이 반역자 압살롬 이미 물리치기로 명령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에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에도 보았지만요. 잠언서 21장 30절 말씀 뭐라고 주님께 말씀해 주셨을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지혜와 통찰과 묘한과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도 길이 막히고 아무리 하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주님이 하기로 딱 계획하시면 어떻게 이게 잘 되는지 기도만만 술술대요. 기도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작정하시는 기도하면요. 조금만 기도해야 돼. 일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키가 거의 3m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약관 17세인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의 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상서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이요 똑똑하고도 참 중요합니다. 학벌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건 본인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면 그거 주님의 은혜거든요. 항상 저희도 자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똑똑해지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만 머무면 안 될 것 같아도 사람이 불가능하게 해도 아무리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학벌이 없고 엄대 없어도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압살롬의 죽음이 이제 찾아왔죠. 하나님이 이건 작정하신 것이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가 그 상수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지금 대롱대롱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불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압살롬의 죽음은 그의 최고의 죽음은 결국 그가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구절을 보고요. 압살롬의 숱이 많고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긴 머리털이 상수나무에 딱 걸려서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은 그가 공중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한편 신명기서 21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늘에도 땅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자가 갖는 처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큰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자랑거리인 압살롬의 머리카락과 압살롬이 타고 다닌 뭘 타고 다녔죠? 노새죠. 왕권을 상징하는 노새를 도리어 수치와 노새가 혼자 도망갔으니까요. 왕권을 그가 자랑하는 머리카락과 그가 타고 다닌 왕권을 상징하는 노새를 도리어 수치와 멸망, 즉 죽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상징한다고 노새 타고 다니다가 노새가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달려 죽었고요. 이 모습을 보고 압살롬의 죽음 앞에 세 번째 부분이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소식을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인이 전해주게 되죠. 3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는데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리고 다윗 앞에 딱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32절 말씀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뭐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되냐? 실은 이게 왕의 자세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싸워준 군대가 좀 다쳤냐 안 다쳤냐. 뭐 그 안부를 물어야 될 텐데 32절 말씀에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 걱정한 거예요. 그때 32절 말씀 중간에 보면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말 앞에 33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어떻게 울었을까요? 올라가면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의 자세가 아닌데 왜 그러면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이 애통했을까요? 두 가지죠 뭐. 하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본성적인 비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 포인트는요. 두 번째 말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계속 한 가지의 말씀, 본문이 증거하는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절규는 실은 두 번째 원인이 실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서 1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칼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결국은 자신의 범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자기가 압살롬 밧세바를 변호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은 것이구나. 실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그 죄의 뿌리,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실은 다윗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윗을 부인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사무엘하서 12장 10절 말씀에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절규는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의 절규는 단순히 자기 아들 또는 반역자 압살롬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내 대신 죽어야 될 텐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죄의 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어미하신 심판을 가져오는 걸 보고 고통의 절규, 애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살롬의 죽음은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과 동시에 그건 압살롬의 죽음이죠. 동시에 뒤에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압살롬이 지은 죄와 같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공중에 달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압살롬이 달린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마치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둘러갈 때 원망하죠? 그 원망을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록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애통해서 모세에게 불에 주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라는 죄와 그것 통한 죽음이라는 재앙을 상징하는 불뱀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상징하는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높이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 장대를 높이 달린 불뱀의 형상, 죄와 저주, 인류가 지은 죄와 저주의 형상인 불뱀 형상을 보는 자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살리라. 민수기에서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백성들, 그들을 불뱀이래 죽어가는 백성들, 높이 매달린 그들이 지은 죄와 인류의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불뱀이 높이 달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인자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다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불뱀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그 불뱀, 그 죄와 저주를 한 몸에 그분이 다 걸머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뱀은 저주스러운 거지만 그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불뱀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구약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유명한 구절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불뱀의 형상, 그 불뱀의 형상을 상징하는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인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갈라디아서 신약의 3장 13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압살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죄와 저주를 죽었는데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저주, 압살롬 같은 죄를 우리도 짓고 살거든요. 그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인데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다음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놀라운 구절 말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에 대한 말씀에서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언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주의 말씀 언제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란 나무에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걸머지시고 그분을 하늘 높이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 두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고,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거 철칙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철칙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이 법은 규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규칙성일까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철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법,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철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4단계 인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인간은 에덴 동산 창조 때 인간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철칙 가운데 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는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소리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세 번째 단계 인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사망과 저주와 모든 인류가 져야 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철칙에서, 이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 인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 인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날이 있다. 이제는 죄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인간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인간도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세 번째 인간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죄에 대한 근심도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누가 그러면 죄가 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그가 영국의 의사당 앞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받았는지 그 긴장과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지친 나머지 스트레스로 쓰러져 버렸어요. 변호를 못하고. 그 이후 벌써 30세의 나이에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의 인생은 점차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정신 착란의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사고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너무 더럽고 추하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데없다고 여겼던 그가, 그 자살까지 기도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품고 그는 한편의 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음 같은 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이 찬송가 25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이야기하는 찬송가 작시자로 유명한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이 사람이 원래는 30세 나이에 정신 착란지세로 고민하며 헤매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한 다음에 그는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말씀은 선포하고 증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의 은혜를 주셨고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높이 매달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결코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과 심령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 보혈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직 높이 매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나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죄를 짓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일생 동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의의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